전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바람을 잡는 자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힘 있는 자들이요,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만 만족히 여기고 부를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또 학대함으로 부를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죄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을 행함으로 부와 영광을 누릴 때 나라는 번창하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창녀도 솔로몬이 바르게 재판할 때 자기 아들을 찾게 되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학대를 받고 가난해지는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학대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편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도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악을 행함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자들이요, 서로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수고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내 것을 빼앗아 더 큰 기업이 되고요. 또 그 기업은 또 다른 힘 있는 자가 와서 또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개인 사업체나 중소기업은요, 대기업에게 다 빼앗기고요. 또 대기업은 정치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또 정치인들은 다음 정권에게 또 다 빼앗기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서로가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한 손만 가지더라도 서로 평온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은요 결국 나를 죽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그게 뭐냐?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보게 되는데 혼자 살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만족히 여기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면 되는데 이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번다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결국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살면서 엄청나게 큰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은요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이 복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사람을 겉되고 불행한 노고를 하고 있다. 이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좀 부족해도 서로 돕고 사는 인생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벌어도 두 사람이 함께 나누며 섬기는 자는요 더 좋은 몫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실패해도 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망하면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견디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도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 때 많이 가진 사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 악착같이 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좀 부족해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솔로몬은요 욕심 때문에 혼자 잘난 척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부족해도 서로 돕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여도 지혜롭게 사는 이 젊은이는요, 넓고 교만하여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왕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데 이 젊은이가요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부추겨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과연 그 가난한 젊은이가 이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도 왕을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소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준비 없이 왕이 되면요 결국은 백성들도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욕심을 따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요. 또 내가 교만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기업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신 이 분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말씀을